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을 보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여서 집에서 음식 준비도 하고 뭔가 좀 북적북적대는 그런 좀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집안의 명절의 분위기가 썰렁하죠. 어쩌면 우리 여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행을 가고 해외로 나가고 외식하고 세배는 약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만 하면 세뱃돈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힘든 명절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에게는 즐거운 명절, 가족들에게도 즐거운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명절을 보내시던 간에 여러분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게 그저 그냥 노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그 명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저의 목회 중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새가족, 방모임, 그리고 큐티가 있습니다. 저는 새가족과 큐티는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방모임에 좀 더 많은 중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일부터 또 방모임이 같이 신방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각 방장들께서는 신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는 오후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방모임 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짧게 드렸습니다. 찬양도 10분만 찬양을 했고요. 또 설교도 금방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방모임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방모임이 흐지부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주에 우리 목협위원들과 함께 방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오후 예배 시간을 30분 늦춰야겠다. 2시로 예배를 드리고 그 남은 그 시간 동안 같이 교제의 시간, 같이 방모임하는 시간, 성가대원들, 오늘 성가대가 서지 않았지만 성가대원들도 연습이 끝나고 같이 방모임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풍성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선교가 밸런스를 잘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예배가 끝나시고 식사를 하시고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 방모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2시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개의 파가 나뉘게 되었는데 침례를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아볼로, 아니면 게바, 아니면 그리스도의 침례, 이 4가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4가지의 분파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은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은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가 더욱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다툼과 분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헬라인들은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철학을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아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분파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또 저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들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가 나타나면요, 그 철학자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더 좋은, 더 훌륭한 지혜를 찾아다니기에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절대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면요, 사라지는 것도 많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철학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학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1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고 우리가 철학의 그 개념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믿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진리가 객관적인 것에서 이제는 주관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까?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욱더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혜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비로소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자기의 지혜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그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실임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랑에 속해 있음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임을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하게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선포된 말씀을 어리석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학이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하게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22절과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아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복자, 왕의 이미지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지혜를 사랑했던 헬라인들은 신이 지상에 와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모두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 선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하게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어리석고 하나님을 약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령 하나님이 어리석을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보다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보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가진 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능력을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세상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면 각자 성도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간다라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서문학교회가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서문학 성도들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